요한복음 136번째 시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큰 무리가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로 인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었다는 사실과 그 이튿날 마침내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시는 것으로서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 첫날의 모습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통해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앙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큰 무리가 나사로를 보기 위해 베다니에 모여들었고, 그로 인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깝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기적은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에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께 적대적인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적대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는데, 그와 더불어 나사로로 인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신앙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생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인 믿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도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에 비판적인 시각보다 먼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과 고난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단지 예수님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역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과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혹은 부정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는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단과 싸우는 곳이며 그 싸우는 곳에서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를 붙들며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고난과 저주는 모두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므로 성도들은 단지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하여 예수님과 성모는 한 몸이며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한다면 그 몸과 지체인 우리도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고,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꺾으려고 한다면 그 가지인 우리 역시 꺾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역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되 고난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은 예수님과 자신이 한 몸이 아님을 스스로 나타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한 몸임을 고백하며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도 함께 채우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채우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날의 모습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비판은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와 하나됨을 증거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은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